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명품 인생으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 김은천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천 목사입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낯익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단풍놀이 안 가시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이거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와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여럿 계셨을 겁니다. 옆에 있는 인도자가 자꾸 귀찮게 하잖아요. 가자고 전화하고 막.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한번 나와야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여기 한번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놓고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옆에 있는 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온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발걸음을,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간에 큰 복을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초대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며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는 발걸음은 기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왜 자꾸 오라고, 교회 나와라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답이 뭐예요? 왜 자꾸 교회로 나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명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명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은 그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명품이에요. 저도, 여러분 여기 아이들까지도 다 명품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치 명품을 다루듯이 교회는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명품이라는 걸 잘 인정하지는 않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내가 무슨 명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명품의 반대가 뭐예요? 짝퉁, 이렇게 부르잖아요. 짝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두 번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 인생 한 번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그 어렵게 내가 생명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명품이라고, 이게 한 생명이 너무 귀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 몸 얼마나 소중해요. 이 몸, 우리 어린이들 봤지만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런 아이들 여러분들도 다 소중하거든요. 그런 이 소중한 몸을 아무데나 굴리고 술이나 담배 같은 몸에 해로운 거 막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몸도 혹사시키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이 인생도 그냥 막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짝퉁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짝퉁하고 명품을 어떻게 비교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방이에요. 한 사람은 짝퉁이고 한 사람은 명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비 올 때 구별돼요. 비 올 때, 그죠? 명품은 어떻게 품습니까? 비 맞을까 봐. 짝퉁은요? 머리에 쓴다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가방은 짝퉁, 가슴에 품는 가방은 명품.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명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비 올 때 쓰는 것처럼 하찮게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돌아가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명품이구나. 내 인생은 명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명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몇 억대 분의 1로 생명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억대 1. 로또보다 더 확률이 높은, 확률이 더 희미한 그 확률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명품 아니에요. 명품. 다 명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얘기하세요. 당신은 명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으로 당신은 짝퉁 같아 이렇게 하는 분 안 계시죠? 다 여러분들 명품이에요. 명품. 너무 명품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명품인데 그럼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명품답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품이 있는 명품에 걸맞는 그러한 인생이 될까?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제목이 명품 인생으로 사는 법 이랬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뭐를 멀리한다고요? 더러운 거. 여러분, 명품 가방, 명품 신발 이거 아무렇게나 신고 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명품 신발 신고 일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노동일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명품은 더럽게 묻히지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인생은요, 인생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명품 인생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건 뭐냐? 인생의 더러운 건 뭐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인생의 더러운 것이 뭔지를 설명을 해준 게 있어요.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음란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거는 점치는 것, 사주팔자 보는 거 이런 거예요. 그죠? 굿하는 거.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것은 다 싸우는 거예요.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 거, 폭력하고, 이게 더러운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 동성애 같은 그런 더러운 일들, 음란한 것들,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굿하고 점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인생의 더러운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목소리 높이고 폭력 쓰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에 취한다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다 더러운 것이다. 이런 거를 경계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에 김치 국물 하나 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김치 국물 하나 묻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사람이 없는 것이죠. 가방을 지저분한 곳에 놓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문화, 더러운 것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죄가 못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렇게 더러운 것 묻히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는 것을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이라 그러면 그런 더러운 죄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내가 명품 소중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음란한 것들 또 점 보는 것들 굿하는 거 그다음에 또 싸우는 거 막 소리 높여 싸우고 시장에 가면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는 거 그리고 마지막 술 취하고 막 이렇게 도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더러운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들 다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 다 멀리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에 쪄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안타깝게 있어요. 길에 이분들에게 명품 루이비통 옷 코트 입혀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그런 옷 입고 술 먹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토하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차라리 그냥 길거리에서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옷 3,000원짜리 옷 사서 입어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더 인생이 바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더러운 건 묻히지 말고 명품답게 살자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명품답게 살려면 명품 인생이 되려면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무슨 목표를 살아가느냐 이거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함부로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지 말고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목적.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들었을 때에 분명히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종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종을 만든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땅하고 칠하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은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답니다.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를 높이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만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악기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 저게 뭐예요? 바이올린이죠? 저거 얼마면 사겠어요? 5만 원이면 사겠대요. 저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예요. 저 악기가 얼마냐면 175억이에요. 여러분 놀라질 않네. 놀라질 않으셔요. 저거 3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175억에 경매됐어요. 억인데 놀라질 않으세요? 여러분 저 악기 175억에 사시겠냐고요? 저 악기를 만든 사람이 스트라스 바리라는 사람이래요. 이탈리아. 스트라스 바리가 저 바이올린을 잘 만드는데 600대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그래서 보통 가격이 20억 이상은 다 돼요. 최소가 20억, 50억. 좀 오래되고 명품은 175억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 저거 치는 사람들은요. 비행기 탈 때도 저거는 특별히 그냥 아무데나 굴릴 수 없어요. 옆 자리 VIP 자리에 저거 태우고 그래요. 그럴 만도 하겠죠. 여러분 저거 만든 사람은 스트라스 바리예요. 명품을 만든 장인이죠. 그러니까 저 악기가 움직일 때마다 와 저거 대단하다. 저거 누가 만들었지? 그 이름이 스트라스 바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트라스 바리우스라고 그 악기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높여야 되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죠.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내가 살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동창들 중에 많이 죽은 사람들 있죠. 한 70세 80세 되면은 동창들이 하나 둘씩 가요. 그리고 몇 명 안 남아요. 10명 5명 이렇게 남아요. 여기까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술 먹고 취해서 실수해서 태어났대, 이런 분들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수해서 태어난 분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품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드리세요. 예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명품이라 그랬습니다.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를 멀리하라고요? 더러운 죄, 더러운 거 멀리해. 명품이 더러운 거 같이 쓸 수 없잖아요. 더러운 거 멀리하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높이자?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마치 바이올린이 그 만든 장인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자.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거를 자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내가 명품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으셨죠? 부모님이 아유 이 지질이 못난 놈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너는 명품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진짜 명품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명품인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더러운 건 묻히고 살았어요.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처럼 짝퉁처럼 마음대로 우산처럼 그냥 비 올 때 쓰는 우산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그 오염된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더러움을 씻겨주신다고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중간에 끝에 볼게요. 두 번째 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의 뭐가요? 예수의 피가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건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명품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피는 그냥 죽을 때 흘리는 피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명품으로 더러운 오염들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내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들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추가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볼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읽었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죄를 씻을 분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그 다음에 권세. 권세라는 말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저 사람은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 말을 이해가 이제 하시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둘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살려주신, 나를 만드신 진짜 아버지, 명품으로 만드신 아버지, 그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쟤는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내가 알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병철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을 만드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든든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한 특별한 선물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명품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바이올린 하나 봤잖아요. 이 바이올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름 까먹었죠? 스트라디 바리. 자기가 만들었으니까는 그 아버지죠. 바이올린의 아버지는 스트라스 바디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대단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명품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내가 명품 인생이라는 걸 알았고, 내 인생은 가치 없는 짝퉁이 아니야, 나는 명품이야, 이걸 알았고, 명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배웠어요. 첫째는 더러운 거를 멀리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자. 예배하면서 그렇게 높이며 살아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씻겨진단다. 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 피가 내 죄를, 내 더러운 죄를 씻겨준단다. 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래, 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꼭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아주 더럽고 희망 없는 정말 짝퉁의 짝퉁처럼 살았다가 인생이 명품으로 바뀌었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한 여인의 사진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 같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저 여인의 이름을 아실까요? 처음 보시죠? 저 여인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오프라 윈프리. 한번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오프라 윈프리 한번 쳐보시면 알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옛날에 그 흑인들, 미국에서 천대받았던 흑인의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이에요. 엄마가 미혼모예요. 그래서 엄마를 잘 모르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요. 이 아이가, 이 흑인 여자애가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근데 어릴 때에 사촌 오빠가 성폭행을 했어요. 이 여자를 어린 나이에. 뿐만 아니라 이 사촌 오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애를 성폭행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14살에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임신을 해요. 누가 아빠인지를 몰라요. 그런 애기였어요.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미혼모.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어버려요. 그 미혼모 14살짜리 애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어요.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아요. 이 어린 소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흑인의 그 할렘가라고 있어요. 미국에. 거기 있는 그 소굴에 들어가서 마약, 술 이런 거에 그냥 찌들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럴 만도 하죠. 자기 인생은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갔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마약에 완전히 그냥 찌들어 살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너도 명품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더러운 과거의 죄들이 다 씻겨진단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씻겨주신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던데.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내가 명품의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이후로 완전히 그냥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드라마?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이 오프라 윈프리 쇼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 자기 이름으로 방송에서 저녁이 다 그 방송을 보는 그런 여자가 되었어요. 또한 타임지가 뽑은 저기 타임지 잡지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잖아요. 타임지가 뽑은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백인들을 매년마다 뽑는데 저 여자가 1위였어요. 1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위에 오프라. 그 영어로 지금 여기 뭐라 써 있어요? 땡큐 오프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올해에도요. 타임지가 세계에서 100명을 뽑았는데 여전히 저 여자 1위는 아닌데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만든 사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 오프라는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그 정말 불우한 환경 속에서 끔찍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 완전히 짝퉁도 그런 짝퉁이 없는 그러한 바닥 인생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명품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이 세고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인물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그러한 여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명품 중에 명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짝퉁이 아닙니다. 하찮은 인간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명품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명품이에요. 이번 이태원 사건 통해서 그 어린 꽃다운 소녀들이 그 소년소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인지 몰라요. 그 인생들이 희생을 당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명품 인생으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내 과거의 죄를 씻기실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명품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신은 신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신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명품처럼 이제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에 여러분 인생 내어 맡기지 말고 남은 인생은 정말 가치 있게 명품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제 전부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에 보냈어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죄인 줄 모르고 더럽게 살아갔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 자녀로 살고자 그러한 축복을 받고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명품 인생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처럼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평안, 건강
축복 매일매일 누리며 하루하루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오늘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